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아침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지난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영성으로 어둠과 죄를 이기고 이 잘못된 문화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더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한날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경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영성을 품고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운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또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병마를 이기고 또 시련을 이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과 우울증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유혹 많고 연약한 이 세대를 능히 이기며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 흩어져 있는 손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 또 이중생활이 아니라 오직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7주간 동안 사순절 수요일마다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잘 걸어가는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과 기업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또 회개하며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자.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경건하게 또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부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사순절에 한 가지씩 절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은 나 사순절에 게임하지 않겠습니다. 콜라 좋아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나 40일 동안만은 내가 콜라를 절제하면서 이 콜라 한 잔 뭐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내가 40일 동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한 가지를 절제하면서 내가 그 시간에 힘들죠. 콜라 먹고 싶은데 콜라 내가 오늘 절제하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절제하고 내가 늘 즐겨하는 시간들 내가 줄이고 절제해서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절기로 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순환절이라든가 고난주간이라든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묵상하지만, 여러분 오늘 첫날인데 한 가지씩만 딱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내 사순절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내가 딱 채우리라, 내가 정하리라. 그래서 아침에 뭐 5분 10분 더 일찍 일어나리라. 잠자기 전에 내가 5분 10분 더 성경 말씀, 내가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좀 더 깊이 묵상하리라. 내가 일기를 쓰리라. 내가 사순절에는 그냥 단 몇 줄이라도 5가지 감사의 일기를 쓰리라. 회개의 일기를 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 딱 붙잡으시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찬, 내가 그 40일 동안은 내가 정말 아주 꽉 채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다. 보통 우리가 들었던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또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내 삶에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고 익숙했던 삶에, 익숙했던 신앙 지식에 어떤 파장이 일어났다. 이것이 깨어졌다, 다시금 회복됐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다. 또 하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 내 삶에 파장이 일어났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본 것처럼 한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 어린 자녀,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더니 회복되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분이 보여주신 말씀과 그 기적을 통하여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아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은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 귀신 들린 사람 아닌가? 귀신을 쫓아낸 것 보니까 더 큰 귀신 들린 사람이 작은 귀신 쫓아낸 것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더 큰 것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을 낳은 여성도 복된 사람이고 당신을 양육한 그 젖을 먹인 그 젖도 참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번 여기 본문 27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 사람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쉽게 보면 마리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한 여자가 소리 높이면서 내 자식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직 자녀가 없었다면, 내가 만약 자녀가 있다면, 내가 저런 사람을 아들로 두은 그 어머니라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여성에만 관련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다니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는 그런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의 지지를 받느냐, 내가 누구를 응원하느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어떤 운동 경기를 우리가 이렇게 관람하면서 시청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나가서 외국 선수와 이제 싸움을 하거든요. 경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전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뛴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선수, 마치 내가 뛰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일어서서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하루 종일 기분이 좋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신이 나거든요. 밥을 사거든요. 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 대표 선수가 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한국의 춘천에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그 나라에서 오늘 하루 종일 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 내가 누구를 응원했느냐, 내가 누구를 지지했느냐.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 당신을 낳은 여인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을 양육한 그 여인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를 지지하는가, 누구에게 박수치고 있는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느냐,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의 삶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는 바라만 볼 뿐이지 나는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과 함께 귀한 역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2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 참 귀한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가득 찬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근심이, 염려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오셨거든요.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삶을 내 안에 딱 떠오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의 그 느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다, 이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과 말씀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심령에 담는 것, 성령을 담는 것, 이것이 복이고 성령 따라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집에, 그 인생의 집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복이라면 너도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지 말고 박수만 치지 말고 너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이 복된 삶이다.
오늘 첫 번째로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귀신, 바알세부를 힘입어 작은 귀신 쫓아냈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야, 더 큰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너희가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큰 기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적만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표적,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사건은,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 요나 선지자가 행했던 일이 표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의 도시가 죄 가운데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니느웨 도성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이 도성이 망한다 선포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런데 요나가 못됐죠.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니느웨에 가면은요, 그렇게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른 도시로 가요. 배 아래, 깊숙한 아래에서 이게 숨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파도가 일어나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노하였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져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어요? 니느웨로 나왔어요.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조용한 소리로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그렇게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외쳤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니느웨 도성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뿔이 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이방 민족, 니느웨 죄 많은 민족을 용서하신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 박농쿨, 이렇게 그늘 삼아 쉬고 있는 요나 그 박농쿨을 마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식물 하나도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방 민족이지만 그 영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게 요나서 말씀이거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은, 요나의 그 복음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앞으로 나타날 기적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여러분, 요나가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회개합니다.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요나의 삶이, 요나의 선포가 십자가의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그 복음이 요나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부활의 복음도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던 요나가 살아서 나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더 큰 표적을 구하는데 진짜 너희들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31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왔어요. 솔로몬 말씀을 듣고자,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 말씀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며, 32절 오늘 요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그 변변치 못한 그 선지자가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시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 듣고자 수행원을 대동하고 선물을 싸들고 이 솔로몬한테 오잖아요. 당시의 수행원이라고 하면은 한 30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몇십 명의 그 참모진들, 사절단들이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라도 저 멀리 있는 왕이 수행원을 대동하고 선물 싸들고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의 말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데, 하물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희들은 왜 변화되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오늘 딱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모든 말씀은요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요나의 말을 듣고도 변화되었던 니느웨 백성,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왜 변화되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나도 그런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했던 여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회개하면서 그 도시 전체가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에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과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 꼭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